지난 6월 16일 주일은 교회 학교를 순회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만나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날 소년 1부, 소년 2부를 방문해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간 이동을 하신다. 잠을 잘 안 주무신다. 무지무지 빨리 달리신다. 공부를 엄청 잘하신다. 오락을 굉장히 잘하신다. 춤을 아주 잘 추신다.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신다. 그날 소년 1부 아이들도 소년 2부 아이들도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유년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아이들이 대답한 말들을 메모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전술하신 분으로 느껴지고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아직 확신에 찬 믿음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블룸 하르트가 쓴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속에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수년 동안 지내며 명상을 하던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그 고독한 장소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려고 하산하던 중이었는데 한 늙은 은둔자를 만났습니다. 그 은둔자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자라투스트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은둔자가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지. 그래서 지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사랑한다네.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자라투스트라는 그 은둔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놀란 듯이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 착한 노인네는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건가? 이거를 읽었던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의 말 속에 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죽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또 보여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말한 종교가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사도들과 백성들을 떼어놓고자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보았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해보고 옥에도 가둬보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을 받은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마침내 사도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구절에 없이 하고자는 헬라어 아나이레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살인하다, 죽이다 라는 뜻말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굴려 짜낸 묘수는 사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 강적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들의 동료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가말리엘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백성들에 이해시키고 율법의 계명과 율법의 교훈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가말리엘을 라반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라반이라는 호칭은 랍비 중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인물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말이 라반이라는 그 말입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갑자기 나서서 분명 자기 편인데 자기들과 대적일 수 있는 사도들의 편을 드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편인 가말리엘이 이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유대 종파 지도자들도 이 가말리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뜻밖의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목숨의 위기를,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그들이 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정말 뜻밖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적어도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같은 편인 유다 종파 지도자들의 그 계책에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대적일 수도 있는 예수님 제자들 편에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가말리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 체험이 된 거예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들은 능력받고 멸시를 받는 것,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고 멸시를 받는 합당한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기뻐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자기들이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맡기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도망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자기들을 주께서는 부끄러움이, 창피함이 꽉 차 있는데도 그들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멸시받는 그 도구로 써주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은요,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멸시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장면은 굉장한 장면이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체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강하게 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능력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겪는 것,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존재 체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세상 속에서도 누리며 사는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와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물론 때로는 신바람도 나고 또 기쁨과 감사함을 채워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역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지만은 마음에 상처의 스크래치가 나서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때때로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전술한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겪었던 고초나 고난, 시련과 환난은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들으면 그 지긋지긋한 이름이라고 팽개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또 성경 속 인물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고 고난을 당함에도 그들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도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체험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존재가 내 속에 역동하고 있으니까 무슨 고초가 문제가 되겠어요? 시련과 환난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 정도, 그쯤은 오히려 기꺼이 내가 감내하리라, 하나님이 살아서 내 속에 역동하고 계신데요. 이거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우리 이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나도, 내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은 실제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 체험하면요, 여러분과 저도요, 충실하게 믿는 자의 삶의 열매 맺으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되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그쳤는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 했으면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빌미만 있다면 책을 잡아서 어쨌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것이 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들이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그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도 끄떡도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아주 더 강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증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파 지도는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보다 우리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저희 교회 모 장로님이 실제 겪은 이야기인데요, 당사자이신 우리 장로님의 허락을 받고 이 말씀을 좀 잠시 나눕니다. 장로님이 미국 유학 시절 몇몇 교우들과 함께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한 사람 또 한 사람 빠지더니만 좀 시간 지나서는 장로님이 목사님과 1대1로 그냥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장로님 목사님과 근 1년가량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좀 존재 체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때만 해도 믿음의 자리가 많이 좀 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돈의 양털과 이슬의 표징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돈이 양털과 이슬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을 간구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서 자신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도 그런 표징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요, 그때 장로님이 유학 중에 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좀 유학 비용을 마련하는데 좀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30일 이내에 3,000불을 제게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그거 믿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간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장로님의 당숙되시던 분이 미국에 사업자 들리셨다가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유학하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시면서 유학 비용에 보태 쓰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3,000불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바로 그날이 딱 30일째 되는 그날 3,000불을 보내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라면 이만큼만 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저 믿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안 믿으셨는지 기도원처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하면서 간구한 것이, 이번엔 친척 말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1,000불만 내게 보내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어요 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한미 장학재단에서 정확하게 딱 천불을 장학금으로 보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님이 유창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물론 간절히 구한 그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재 체험하고 싶은 그 삶을 하나님께 주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만을 보면 그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고 싶은 장로님의 삶을 보셔서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3,000불, 그것도 딱 30일 되는 그날, 이쯤만 돼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한 번 더 1,000불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에, 그 간청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찬란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런 말들 말고요, 우리 삶에 관심 갖고 우리 삶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삶에 관심 가지고 주목하시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위대한 행위는 병자들이 회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세상사가 형통해지는 등등의 그런 일들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은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살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느껴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